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또 그가 통치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황금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으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물려받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의 땅에서 아수르의 이방 나라에 의해 사로잡혀 나라를 잃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성공을 이룬 이 시기에 아모스의 신탁의 주된 내용은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멸망의 선고를 전하는 것이었죠. 화는 이 번영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만연한 자기 도취를 겨냥했습니다.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힘과 업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재난이 임하리라는 내용으로 가득 찬 이 화의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설교 본문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들은 상하침상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었습니다. 값이 비싼 것들이었죠. 또 빗바소리에 따라 노래를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사치 생활은 이방 신들의 생활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신과 같은 생활에 도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힌 근본적인 원인은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에 취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는 억울하게 당한 자들을 배상하고 불우한 자들에게 공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이들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법은 포악으로 정의는 비명으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다음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형편이 뒤바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탐욕, 욕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가난한 이가 있었는데 그의 몸은 종기투성이었고 불편한 몸으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삶을 연명했습니다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은 그는 몸을 쉽게 가눌 수가 없어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는데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표현된 가난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경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것인데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고 그 품에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것과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지만 부자는 아직도 이 나사로를 전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사로에 대한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못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닌 게 맞는가 봅니다. 특히 살아있을 때 권력과 부를 만끽한 사람은 더더구나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부자가 회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부자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엄한 경고로 끝나고 있는 이 비유는 사실 고대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민간 설화였습니다. 부와 가난이 미래의 삶에서 뒤바뀐다고 말한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곧 당시 사치와 호화로 삶을 지배했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소외된 자와 죄인들을 환대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분을 처형시키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환영했던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대했듯이 대했던 것이죠. 바울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정확히 깨트려 보고 있으며 그 시대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돈과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은 옳습니다. 또 돈과 권력을 쫓다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를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의 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말입니다.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또 좋은 일을 행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이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